네, 반갑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독감이 아주 유행하죠. 저도 지금 독감이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어쨌든 뭐 오늘도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인근에 식당을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점심 때. 그 식당에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또 둘이 다 재혼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하는데 참 착하고, 그래서 제가 애들이 그래 착한 것을 보니까 부모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재혼 부부의 부부인데, 거기에 있는 아저씨의 부인이 아주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막 엉망으로 막 그래 했답니다. 아주 질이 나빴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주 착하더라고요. 식당 하는데 엄마 아버지도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그렇는가 이래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종교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이제 사이비 종교인데 가지 마라 그러고 문을 잠그고 하더라도 도망쳤으라도 거기에 가더라고요. 간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종교, 믿음, 신앙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그 종교에서는 분명히 우리 삶은 여기는 고통스럽다. 실제로 우리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다. 그런데 저기 가면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종교인이 하는 이야기에 혹하는 겁니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을 잠그고 못 가게 하더라도 자기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회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집단 뭐 체면인가 했던, 거기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아주 힘듭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만큼.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이 고통 속에 빠져 산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항상 결핍을 부르죠. 그래서 무언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만족은 잠깐이고 다시 권태가 찾아오기 때문에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 예별리고 원정회고 구부덕고 오음선고 사고팔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고해의 바다라 그러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런데 이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인간이 벗어날 것인가?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지금 우리의 삶은 힘들고 가짜고 잠깐이고, 영원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영원히 오래가는 저곳이 있다. 그것이 천상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교인들도. 그런데 19세기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신은 가짜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체 자신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또 엄마도 목사의 그 딸이고, 그러니까 자신도 목사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신앙, 믿음, 그 당시 19세기 이전에 아주 옛날부터 우리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이데아의 세상, 저 먼 다른 나라의 세상, 저기에 행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종교가 만들어졌죠. 그것이 이제 서양의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그 전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점점 더 나약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 대지에서의 삶, 이것은 나약하다는 것이죠. 더욱더 나약해진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여기 삶은 가짜고 저기에 좋은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체 있기 전 기독교 오랫동안의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상, 그것이 니체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을 더욱더 나약하게 만든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니까 이제 니체의 책 중에서 보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죠. 그 책.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은 니체가 자신이 인류에 죽어가는 마지막 소중한 책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책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보면 신은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은 죽었다. 이때 신은 무엇이냐? 이때 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정관념 또는 권위의식, 어떤 명제, 어떤 따르는 그런 규칙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규칙들, 이것이 모두 다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니체는 합니다. 여기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할 때 자라투스트라는 페르시아 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조로아스터의 이 페르시아어가 자라투스트라입니다. 자, 자라투스트라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고향을 떠나면서 자기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면서 깊은 산속에서 이제 한 10년간 수행을 합니다.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책에 보면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는 산에 내려가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신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제 늙은 언둔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둔자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 산에서 내려가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신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늙은 언둔자가 내려가지 마라. 사람들은 변하고 믿을 것이 못 된다. 단지 신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한테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봤자 너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라투스트라한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나는 할 일이 있다. 내려간다. 그런데 저희 언둔자는 신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이 산속에 있어서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이제 신의 죽음을 이제 알리고 삶의 새로운 모델을 갖다가 이제 제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내려가겠죠. 그 당시 기독교의 문화는 어떻냐? 지금 저기에 천상의 세계, 신의 세계, 저것이 완전하고 진짜고 변치 않는 것이다. 이데아의 세계다 그러죠. 천상의 세계가. 그런데 우리 사는 이 세계는 어떻느냐? 불완전하고 변화되고 가짜다 이것이죠. 이 대지 위의 세계가. 그러니까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는 잠시 이정표 흘러가는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의미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인간을, 고통 속에 빠져있는 나약한 인간을 더욱더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시청자분들은 또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 신을 별로 그렇게 이제 저는 무신론자라고 볼 수가 있죠. 무신론자라고. 물론 또 뭐 어떤 경우에 신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신을 안 찾습니다. 안 찾을 것 같아요. 왜? 불교는, 부처님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부처님이라는 신 또는 뭐 나반존자, 보살, 그런 신, 그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사입니다. 그것을 따를 뿐이지, 신을 따르고 구원을 받고 복을 빌고, 그것은 불교의 근본적인 바른 불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불교가. 자, 그래서 이제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죠. 이때 신은 진짜 우리가 그 19세기 전에 저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부터 쭉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그 문화, 기독교 문화, 그것은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세계는 잠시 머무는 곳이다. 저기 좋은 세상, 영원 불멸한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런 개념, 그것이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신이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니체는 신은 죽었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저 천상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 세계가 우리가 헤쳐나가고 살아가야 할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이 땅에서 살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저 천상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19세기 이전의 기독교 문화, 저기 세상, 이데아의 세상, 영원 불변한 세상, 그것은 아무도 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사이비 종교 빠져가지고, 왜? 지금은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에 빠집니다. 종교에 빠진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이비 교주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 거기에는 우리가 탈피할 어떤 희망이 거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 여기 보시오. 자, 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노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이여, 대지에 충실하라.
대지,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대지에 충실하라. 그리고 그대들에게 대지를 초월한 천상의 나라의 희망을 말하는 자는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자, 우리는 인간은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 있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사고팔고처럼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신에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이여 대지에 충실하라.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충실하라. 그리고 그대들에게 대지를 초월하여 천상의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믿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스님이나 목사들이나 이것을 부추기죠. 여기는 고통스럽다.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이정표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지 마라 말입니다.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한 것이 바로 사이비 교주라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지금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다 이것이죠.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다. 이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에 의지하고 기독교에 의지하고 스님에 의지하고 목사에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을 믿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인간은 니체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인간 모든 존재들은 무언가 상승하려는 힘이 있다. 그것이 뭐냐? 힘의 의지, 즉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욕망입니다. 욕망.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이라 이야기하고 니체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이제 쇼펜하우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죠. 니체는. 그런데 욕망은 결핍을 낳는다 이거지요. 결핍을. 무언가를 얻으려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간은 모자란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갈증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무언가 인간에게는 어떤 물체에게는 무언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은 뭐냐?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힘, 더 좋아지려는 힘, 상승하려는 힘.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의 의지입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 즉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배를 하려고 그러죠. 얻으려고 그러죠.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고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죠. 이런 욕망.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으로 봤는데 니체는 힘으로 봤습니다. 무언가 또는 권력, 힘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를 인정하라. 또 사람은 무언가 지배를 하고 가지려고 그러는 것을 그것이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존재를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빌고 그렇게 해봐야 그것은 인간을 더 나약하게 만들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런 스님들이나 목사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할 뿐입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이 있다 그랬죠. 스스로의 힘. 그 힘을 이용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 힘을 이용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통받는 인간을 더욱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이 기독교가. 자, 니체가 보면은 니체의 책에 보면 비극의 탄생이라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노예의 도덕.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배려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노예의 도덕이라고 합니다. 노예의 도덕. 노예의 도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강자와 약자가 또는 주인과 노예가 있는데 이런 강자와 약자들이 이 세계 속에서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 여기서 약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강자들을 배려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근본이. 그러니까 니체는 그런 배려와 사랑과 그것보다도 더 위에 힘을 강조합니다. 힘을. 니체는. 자, 보면은 이제 우리 사는 세상은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변하지 않습니까? 영원불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연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변하다 보니까 영원히 하는 것은 없죠. 재물도 영원하지 않고 명예도 권력도 모두 다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허무감에 빠집니다.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재물을 얻어도 사랑을 얻어도 권력을 얻어도 변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내 곁을 떠난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의미하고 허무함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그러면 인간이 겪는 고통이 두 가지입니다. 괴로움이. 첫째가 고통, 욕망으로 인한 고통, 뭔가를 얻으려 해도 잘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열심히 해서 얻었지만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허무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큰 고통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또 설사 무언가를 애를 써서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허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에 의지할 것인지. 자,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의 의지. 자,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여기서 한 달 전보다도 나은 지금, 어제보다도 나은 지금. 왜? 우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무엇입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나아가려는 그 의지, 힘. 그것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은 괴롭죠. 고통스럽고 허무감에 빠져 있지만 이것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의지에서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신은 죽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고통, 허무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힘. 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낮은 것에서 위로 나아가려는 의지.
그것은 어떤 존재든 간에 우리 인간이든 어떤 물체든 간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구하라.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자, 그것이 뭐냐? 위보면시 초인입니다. 초인.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언가 성장하고 나아가려고 그러고 노력하죠. 좀 더 낫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그런 노력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무료하게 보내죠. 무료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개척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힘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 그 힘이 무엇이냐? 한 달 전보다도 오늘, 어제보다도 오늘 나아지려는 노력, 그것이 힘입니다. 거기에 의지해야 되지. 신에 기도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극복하는 인간, 나아지려는 인간, 그것을 니체는 위버맨시라고 합니다. 위버맨시. 인간은 극복해야 하는 무엇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산다.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된다 그래서 늙은 것이 아닙니다. 늙은 것은 무엇이 늙은 것이냐? 나이가 40이고 50인 간에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늙은 것입니다. 60이 돼도 70이 돼도 내가 뭔가 힘에 의해서 나아지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분께서는 나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새마을금고 그 이사장 선거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이 이사장, 저번에도 이제 이사장 출마를 한다 그러고 뭐 또 출마를 한다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런 친구들이 뭐 이사장 하면 그 상당히 그 급여도 많고 판공비하고 상당히 지금 이제 보통 60 넘은 사람들이 그 정도 레벨을 가지면 아주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성공했고 뭐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4년 전에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지가 않은데 뭐 아직까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과하지만 뭐 그렇게 할 수준이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도전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뭐 저는 뭐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뭐 이사장 그 도전을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봅니다. 높게 봅니다. 왜? 비록 내 자신이 지금의 나의 처지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지만은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이야기한 위버맨시입니다. 초인입니다. 거기에 그로 인한 즐거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제가 작년 연말에 책을 한 권 냈지 않습니까? 불교 노자 장자 마음공부라는 책을 내가 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뭐 전문적으로 책을 뭐 그렇게
서는 사람도 아닌데 저도 마음을 먹었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도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무모하게 뭐 글을 쓰는 것입니다. 도전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하찮게 여기겠죠.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겠죠. 그런데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결국 제가 작년 연말에 불교 노자 장자 마음공부라는 책을 제가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작은 성공이라도 이뤘죠. 이뤘지 않습니까? 뭔가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그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친구가 새마을공고 이사장에 도전을 했죠.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번에는 안 되지만 다음에는 분명히 저는 당선될 수 있다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하찮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전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든 좀 부족하든 그런 것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지가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것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이 드신 분이다. 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젊은 사람들은 다 우리가 뭔가를 도전을 하고 우리가 계장 승진하고 과장 승진하고 부장 승진하고 노력을 하죠. 그런 노력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주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죠. 우리 인간은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했죠. 또 뭔가 이루어도 허무하다 그랬죠. 이 두 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에 의지한다. 19세기 이전에 신에 의지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허무하다.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허무하다. 살아서 뭐하나? 결국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갈 텐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을 찾고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이 스님들이고 스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스님들이 그런 인간의 나약한 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도 더 심한 것이 이제 사이비 교주죠.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고통스럽고 또 무력감에 빠지고 허무하고 빠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신에 의해서는 집니다.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고 해? 니체에 의한 뭔가 나아지려는 노력, 힘 거기에 재미를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2살 때 저는 이제 색소폰을 갖다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제가 연주를 하고 지금은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제 유튜브도 올려놓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한 10년 정도 연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은 제가 이제 전자올겐을 칩니다. 전자올겐을 거기에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뭔가 이런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전자올겐 이거 왼쪽 금반 반주 같은 거 엮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생각해보고 제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60이든 70이든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이야기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위보면시. 그로 인한 즐거움을 할 때 우리는 그런 무의미하고 살기 싫고 허무감에 빠져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에 의지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에 의지해서는. 자, 우리는 누구나 각자 다양한 소질들,
또는 뭐 능력의 차이, 또 경제적인 차이, 또 외모적인 차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영역에서 지가 해야 될 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뭔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언제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즐거움을 구할 때 오히려 그런 허무감이나 또 고통이라든지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신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에 의지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뭐냐? 있는 그들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을 바라보니까 약육 강식의 세상이죠. 이것을 보는 이것이 불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면만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후면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이 이제 니체가 이해한 또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천상의 세계, 저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과 이별을 하게 되죠. 그런 천상의 세계에는 뭐만 있습니까? 이별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사랑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이것이 대지의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을 또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 또 배려도 있고 사랑도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세상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이야기했죠. 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아가려는 힘, 그로 인한 즐거움을 느낀다 이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신은 죽었다 할 때 진짜 신은 죽었다 도 되고, 잘못된 가치관, 권위의식, 무비판적인 규칙, 명제, 여기에 굴복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 그 교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굴복당하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신은 죽었다. 두 번째가 힘의 의지. 힘. 우리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나아지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진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얻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하면서 그것을 나아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 그것이 위브맨시 초인입니다. 또 니체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은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영원회귀라는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회귀.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 이것이 다음 세상에 다시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회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 살 때 지루하게, 하찮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다음 세상에도 똑같이 반복될 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청자분도 그것을 원하지 않겠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인처럼 힘을 가지고 뭔가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즐겁게 축제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즐겁죠. 왜? 오늘은 새로운 곡을 한 곡 멋지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다. 또는 내 건강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마라톤을 한 5km 정도 뛰고 왔는데 건강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것들, 또 내 친구 이야기했죠. 생활연구 이사장에 도전한다든지, 또는 뭐 음악을 해본다든지, 글을 써본다든지, 뭔가 작은 것들을 계속 노력하는 것, 도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이 축제가 되고 우리는 그런 삶의 허무감, 무력감,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찾죠. 신을 찾는 것은 나약한 인간을 더욱더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지금보다도 나아지는 노력, 또 알지 못하는 이런 우리 진리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 이런 것을 이제 구할 때 그런 우리가 나약한 인간, 무력한 인간, 허무한 인생, 이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